정도를 지녀야 정법의 수행이다. 정법의 수행은 반드시 8정도를 지니면서 해야 합니다. 선정, 삼매에 의하지 않는 깨달음은 정법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8정도를 통해 선정, 삼매, 들어야 정법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8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업, 정업-정량, 정정진, 정념, 정정을 말합니다. 이는 곧 계율을 지키면 서수행하여 깊은 선정에 들어 반야지혜를 얻는 게 정, 해, 사망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 8정도는 정법과 서법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5 비구들에게 첫 설법을 하실 때도 8정도를 말씀하셨고 대반열반을 앞두고 마지막 제자인 수바다에게도 8정도를 설하셨던 것입니다. 부처님 보신 분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가르침이 있다. 거기에 성인이 되는 8정도가 있는지를 보라. 만약 8정도가 없다면 그 가르침으로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해도 아라한 성자가 나올 수 없다. 징명연불수행도 당연히 5개 13개 등 불교의 모든 계율을 엄격히 지키고 계약 올바른 우주관 인생관을 갖고 항상 바른 생각을 하면서 해약 잠시도 부처님 생각 놓치지 않고 오직 일념으로 부처님을 찾는 수행을 통해 바른 연불선매에 들어 정확 반야지혜를 얻고 보살이 되고 붓다되는 8정도 칭명연불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해약으로서의 정견, 정사유는 수행의 출발이기 도하고 결과이기도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8정도의 대승적 발전인 육바라밀의 보살도 를 닦으면서 칭명연불을 한다면 부처님의 가피로 깊은 삼매에 둘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최고 차원의 가장 깊은 삼매인 대적정삼매에 들어야 붓다가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8정도 칭명연불이야말로 개, 정, 해, 사막과 자력문과 타력문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불교의 완벽한 수행 체계입니다. 왜 칭명연불인가? 8정도 칭명연불. 8정도를 지니면서 부처님의 성호를 소리내어 부르는 자력 기반 타력 중심의 연불, 수행을 말합니다. 불교의 많은 수행법 중에 왜 우리는 칭명연불을 해야 할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칭명연불은 부처님께서 실존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구원력에 의지하여 업장소멸을 바다 압도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행법이 바로 칭명연불입니다. 칭명연불의 위력은 마치 험한 바다를 직접 헤엄쳐가는 대신 배를 타고 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합니다. 부처님의 계심을 믿고 연불행자가 당신의 성호를 간절히 부르면 부처님은 그 수행자를 건져주시기 위해 온갖 자비 방편을 쓰신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둘째, 칭명연불은 불보살되는 유일한 수행법으로서 삼천대 천세계의 수많은 불보살님들은 칭명연불로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셨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부처님 보신불의 말씀입니다. 불에는 선이라 불리는 적은 선근, 적은 복덕, 다른 수행을 따가서는 열반에 저언더 극락에 와 생할 수 없느니라. 정토에 결코 왕생할 수 없느니라. 아미타경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연불이 아닌 지금 불교계에서 하고 있는 미파사나 참선 밀교 수행 등 어떠한 자력 수행으로도 보살 인가를 받아 극락 정토에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연불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행법입니다. 보살이라는 법인은 아미타 부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중생들에게는 욕계의 6 하늘에 나는 것만 해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보살이 되려면 욕계 하늘을 지나 성중사만을 27품 중 일하는 최상품인 아라한을 훨씬 넘어가야 합니다. 아라한만 해도 지극히 도달하기 어려운 자리이고 윤회를 벗어나는 대단한 지위입니다. 보살은 이 아라한을 넘고 그 위에 무로대 아라한도 지나야만 갈 수 있는 높은 법위입니다. 아라한에서도 백천만리 떨어져 있는 안전한 생사의 탈의 세계가 보살의 극락세계입니다. 앞장의 생사관에서도 보았듯이 보살이 되려면 몇 가지 필수 요건을 갖추어야 함으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피력, 부처님이 구원력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보살이 되어 정토로 갈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토에 별도로 해탈심인 아기보살 만드는 일입니다. 정토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공, 영신은 너무나 밝고 청정한 정토세계의 빛 때문에 거기에 가서 적응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토세계에서 적응해 살 수 있는 별도의 해탈신인 수행자의 아기보살이 있어
있어야 합니다. 이 아기보살과 수행자 자신의 영체가 합일되어야 정토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부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정토에 가려면 윤회 세계로 떨어지지 않도록 수행자가 수많은 과거생을 통해서 지은 살도 망의 4가지 지중한 죄업장을 소멸시켜 주어야 하고 다겁생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악연들, 그 중에서도 원한을 맺은 원결령가와 빙의된 천마, 용신 등을 떼어 주어야 하는데 이 역시 우리 부처님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정토보살이 되기 위한 이 모든 부처님의 가피를 받기 위해서는 연불수행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떤 수행으로도 안 됩니다. 연불수행 중에서도 부처님의 성호를 지극정성 부르는 석가모니불 칭명연불을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살이 이를 진대 붓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붓다는 부처님께서 무아속 절대계의 불신을 만들어 주시는 등 절대적인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야 합니다. 셋째, 연불은 가장 많은 경전적 근거를 갖고 있는 불교의 정통수행법입니다. 연불수행은 초기경전인 아함경에서부터 대승경전인 운수반야경 등의 반야부 경전은 물론이고 정토삼부경,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 약사열의 번원경, 다라니 집경 등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경전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수반야경의 칭명연불 관련 내용을 소개합니다. 문수반야경에서 문수보살님은 부처님께 붓다의 깨달음, 인무상정등각을 빨리 얻을 수 있는 수행법을 여쭤봅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일심으로 부처님의 상을 부르는 칭명연불을 하라는 가장 수승한 수행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적한 곳에서 부처님을 향해 앉아서 일체의 상을 여의고 부처님의 상호를 일심으로 부르는 칭명연불 수행을 하면 낮이나 밤이나 항상 깨어있는 일행삼매에 들어 부처님을 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곧 붓다가 되는 수행법입니다.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뇨따라. 삼보리를 빨리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사리여 반야바라밀이 말하는 바와 같이 수행하면 능히 빠르게 안욕따라 선명 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다시 일행선매가 있으니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선매를 깎으면 또한 속히 안욕따라 선명 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선남자 선여인이 일행선매에 들어가고자 하면 마땅히 한적한 곳에서 모든 산란한 뜻을 버리며 상을 취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부처님에게 메어 오르지 부처님의 상만을 부르며 부처님께서 계신 곳을 따라 몸을 단정히 하고 정면으로 향하여 부처님을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면서 이어갈 수 있다면 이 생각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보게 되느니라. 약사열의 보는 경에도 지옥 증생의 한순간만이라도 당신의 이름을 생각해내고 당신을 부르면 즉시에 그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 인도에 환생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는 연불수행의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왜 칭명연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연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연불입니다. 다라니 집경에는 한마음으로 연불하면 무생법인을 얻고 위없는 도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연불하면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반드시 위없는 도가를 이룩하며 일체 사람이나 하늘의 공경을 받으며 사대천왕의 옹호도 받고 3가지 장애의 업장도 소멸하고 누워서 잠을 자는 동안 지방세계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을 뵙고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법문을 다 들을 수 있으며 404가지 질병도 사라지고 중생들의 모든 환란의 고통도 모두 치료되며 중생들한테 일체의 쾌락이 베풀어진다.